그는 여호와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요렇게 갑니다. 곡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이거는 뭐 쉬는 박자가 있겠지만 시시대 완전히 맥을 놓으면 놓칩니다. 시시대 맥을 놓치는 마시고 자 찬양하세 고개부터 해가지고 두려워 말라 한 곡이 들어가 볼까요? 찬양하세 저도 맞춰주세요. 둘 셋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고개 할 때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그 소절을 부르실 때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한번 딱 쉬시고 그 다음에 실망치 말라는 원 스테이트로 그냥 쭉 같이 해야 됩니다. 중간에 쉬시면 곡이 약간 끊기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곡이 아예 쉬시고 그 다음에 실망치 말라까지 그냥 쭉 그렇게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쭉 한번 첫 번째 곡 부르고 후렴 도돌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 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곡 후렴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잠시만 다시 한번 아까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해주시네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됐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주일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성벽을 향해부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그는 하나님. 여호와 창조.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한 번 더 치료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양요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저희에게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미련한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공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 그 폭염의 끝자락도 계절의 변화 앞에 지나고 이제 머지않아 선선한 가을이 올 것임을 알기에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온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정성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서 기후 환경과 국제 외교, 정치, 경제 등 세계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사회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돌아갈 텐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알고 타협과 협치로 속히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의 삶도 안정을 찾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복음으로는 제사장 나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세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귀한 성김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직장과 사업장 하는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행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세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행복한 선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쉬는 을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함께 동력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의 100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함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잘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뭐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다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제가 임의로 본문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해서 우리 새벽하고 주일 오전은 그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이제 신약 성경 야고보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즉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별로 이 가치가 없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처음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 로마서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서로 상반되게 느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루터는 처음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약간은 폄하하는 그와 같은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두 사도의 가르침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한 것이고요.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구원의 결과를 강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쪽은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강조했고 한쪽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결과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구별하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게 될 때 아까 우리 서론에서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근거가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숨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를 말했는지 가짜를 말했는지 당장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내가 어떤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쳐다보면 합니까?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만 봐도 안다고요?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 겁니까? 결혼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다라면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미친 사람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 스토커가 되는 거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의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을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한테 눈빛으로 자꾸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고백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죠. 한 가지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반응은요 좋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는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실질적인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뿐인 신앙의 무익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17절 방금 읽었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건 단순히 부족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치가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죽었다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똑같이 기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은 필요해서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믿음하고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고 무가치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야고보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그때 당시에 사회의 문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고아와 나그네와 어떤 사람들을 잘 돕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돕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이집트에 살 때 노예로 나그네처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구약 성경이나 시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유대인들 사회가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율법의 그런 여러분 전통을 따라서, 또 당시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필요가 없습니까? 구유에 태어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산모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그 산모를 마구간이나 이 동물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지낼 곳이 없으면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집이 넓고 좁고 그걸 떠나서 유숙할 곳이, 돈을 주고 유숙할 곳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이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다지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가장 신앙의 실질적인 열매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별로 없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돕는 일을 열심히 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굉장히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신앙을 외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와 같은 여러분 관점에서 야고보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신앙의 열매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를, 자매를,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무엇과 지금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예수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 재물로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하고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야, 저 사람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이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 없는 믿음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아무리 겉으로 푸르고 아름다워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결국 마르고 쓰러지고 만다.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형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아무리 겉으로 푸르고 아름다워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결국 마르고 쓰러지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가치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나무가 겉으로는 싱싱해 보여도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 한두 주 혹은 몇 달 버티지 못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고사되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씩 차를 타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보게 되면 제가 이 지역에 살아서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지만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게 지금 교회 근처에도 살펴보게 되면 이 소나무가 고사되어 가지고 말라 있는 경우들을 적어도 2, 3년 전보다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 조치를 해서 고사가 된 소나무들은 병들게 되면 빨리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마 인력이 부족한지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나무 이렇게 산마다 소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말라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요즘은 자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나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바짝 말라서 죽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푸른 빛을 조금씩 읽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푸른 빛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고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삶 속에서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없다라면 그 믿음이 이미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기도해 줄게 라는 말로만 끝내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실제로 나누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의미이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일한다고요? 함께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서로 협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작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한번 펴 보십시오. 손을. 여러분,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죠. 자, 자기 주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주손. 나 오른손잡이다. 나는 왼손잡이다. 주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주손을 들고 한번 여러분 쳐 보십시오. 소리가 납니까? 납니까? 자, 이제 한 손을 또 들어 보십시오. 이제 박수를 한번 쳐 보십시오.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여러분 신기한 겁니까? 그렇죠. 뭐 신기해요? 자연스러운 거죠. 22절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그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박수도 양손이 서로 마주쳐야 여러분 소리가 나듯이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같이 서로 작용이 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예들을 우선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 사실이다.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21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맞지만 그 믿음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증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생 라합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는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이 기생 라합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서로 지금 의견을 조금 주고받는 이제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기생 라합을 가지고 목사님 왜 기독교 윤리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기가 쉬운데,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예?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누구를 숨겨줬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지만 라합이 뭐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 선의의 거짓말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선의의 거짓말에 이게 계속 우리가 합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식의 지금 의견들이 계속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도 계속 여러분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보였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생 라합은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기생이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주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강도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열심히를 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한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행동하는 신학자이자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 제자도라는 책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값싼 은혜다라는 사실도 서로 여러분 같이 기록이 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값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만 이것도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제자도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 자체가 값이 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값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 없는 죄삼, 제자도 없는 제자됨,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이게 말이 됩니까? 회개 없는 죄삼, 제자도 없는 제자됨,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값싼 은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나치 독일 시대에 성도들과 또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맞느냐라는 의미에서 제자도라는 책을 통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값싼 은혜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두고 값싼 은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에 정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로만 머물었던 것이 아니고요. 행동과 희생으로 드러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고요. 라합처럼 사회적 약자라도 작은 기회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다른 것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자체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직장을 잘 지키고 나갈 때도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드리려는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고요. 라합은 낯선 이방인들을 숨겨주는 용기로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사랑, 직장에서의 정직, 이웃을 향한 섬김이 곧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친절, 정직한 말,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죽은 믿음 같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 같습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한 외식된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열매로서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노력으로, 어떤 애씀으로도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 돼 가는데 이 날씨가 여러분 더운 것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중에 광고 드린 것처럼 구역별 로마서 암송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이코스 2차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차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차 가서 하시는 것보다 미리 좀 하시는 게 더 이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미리 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사람 옆에 찾아가서 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한 몇 번 정도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오이코스 그게 보시면 작정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작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인원수가 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한 명 작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만약에 그분을 내가 초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그분이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십니까?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여러분 한 3분에서 한 5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이코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오이코스는 확대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확대 가족 오이코스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오이코스 2차 작정이 있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여자 성구역 손윤설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를 그렇게 잘 마치게 되었고요. 조금 이제 급한 가운데 여러분들한테도 문자도 드리고 좀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오전 11시에 진영교회에서 진영시찰 정기시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9월에 총회가 있고 10월 달에 가을 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빨리 조금 모여야 이런 서류 처리들이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빠르게 시찰회를 가지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시찰석이라서 모든 서류를 받고 또 체크해야 되는 좀 그런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2달 전부터 우리 방동 마을에 이렇게 좀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전도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방동 마을에 가서 또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전에 저희들이 미용 봉사하고 또 주호탕 식사하고 하실 때에 다 저희 교회 다 와보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교회 오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도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또 어르신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분이 주고 저는 이제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한 번씩 같이 가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만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또 어르신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정아리 선교사님이 6개월에 한 번씩 원래 이제 비자 연장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이 이제 연장 신청하는 그런 달이고요. 비자 연장 신청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10월 중에 또 이제 정기 검진과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지금 들어오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도 조금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역에 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고 해서 뭐 지금 이제 10월 중에는 오실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안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정아리 선교사님 또 우리 오경배 선교사님 비자 다시 갱신하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정아리 선교사님 건강한 치료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실제로 못 했는데요. 입구에서 보시면 우리 복 있는 사람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 10월로 복 있는 사람 신청하시는 신청서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될 수 있으면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리 이제 돈을 선납하신 분도 있는데 그 분도 이름은 꼭 적어 주시면, 이름을 적어두지 않으시면 뭐 제가 적든지 제 아내가 적든지 이름을 다시 적는데 그렇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내주신 분들도 또 이름을 꼭 적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면 우리 주일 오전하고 새벽은 우리 복 있는 사람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신청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가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잘 살게 해주셨다가 또 예배 드리면서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또 오영순 장로님, 오영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명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영광 돌립니다. 더욱더 영육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교회에 오고 가는 일에 위급하거나 어려운 상황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리의 강함도 영육 간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세순 권사님 한 주 동안 선교지 방문하게 해주심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고 복된 발걸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도네시아 지역이 더욱더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그와 같은 나라와 민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손윤설 집사님 아버지 장례식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때가 되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집사님 가정들과 모든 유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세분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보라가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들어서시는 에스더처럼 믿음의 딸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조 헌금을 올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마르지 않는 우물과 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